삶을 변화시키는 책 읽기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책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한 종류는 회개해야 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책들인 거죠. 그런 책들은 회개해야 할 책들입니다. 반대로 성찬과 예배에 쓰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책들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가 그 책에 녹아져 있지만 그 책의 근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경험으로 알게 된 진리와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책들은 세례받아야 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나의 주됨을 돌이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재해석되어져야 할 삶도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말은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우리 권선재 권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의 삶이 또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중1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를 주관하시던 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 일을 반복하셔야 했죠. 그러니 저는 늘, 누나도 물론 있으셨지만 4살 텀인데요. 누나는 새벽에 나가 새벽 들어오는 굉장히 열심히 학구적인 누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새벽에 나가 새벽에 늦게 들어오셔요. 우리 누님 또 새벽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세요. 늘 혼자 있었어요. 이제 그게 저에겐 참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죠. 저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을 저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요, 어머님 그렇게, 누님 그렇게 늘 저 혼자 있다 보니 저의 인생의 짐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가 일찍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부르시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저의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은혜였다는 사실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고백은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동일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지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인생의 멍해가 아직 내 어깨 위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궁금한 게 생겨요. 아니, 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생이랑 함께 독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같이 읽은 책이 너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 줄 아니?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아이들이요 팔려가요. 집이 가난하니까 애들을 남의 집 하인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기 가면 아이들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팔려가지요. 그러면 걔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낙타 경주를 많이 하거든요. 도박하고 아주 큰 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수가 가벼워야겠어요? 무거워야겠어요? 가벼워야죠. 어른이 타는 게 낫겠어요? 애들이 타는 게 낫겠어요? 애들이 타야죠.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을요 경주 있기 3일 전부터 굶겨요. 가벼워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걸려서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아프리카의 내전에서 소년병들이 잡혀요. 그럼 8살 된 아이들한테 마약을 주고 총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아이들은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아휴, 이렇게 한숨 나오죠.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와 저 아이들의 차이는 뭐겠어요? 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거고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럼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물론 그 아이들한테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 왜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야 돼요. 하셔야 해요. 그러면 내게 먼저 베푸신 은혜의 이유가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요. 오늘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초기에는요. 나에게 도움이 줄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삶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삶이 성숙해져 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겨줄 사람들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부르심이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발견한 사람들,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직접 들여 선교사로 혹은 NGO 간사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도 성공할 사람들이 그런 NGO나 이런 단체에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후원의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과하면서 거기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 순서가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왜 나는 건강할까요? 왜 우리 집에는 아직 여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 더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걸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명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보여지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울려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만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비교 우위를 해서라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의 행복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 내게 더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있는 그것, 나에게 사명이 되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아마 2022년도도 식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올해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드렸어요. 김장을 교회적으로는 안 하지만 각 가정에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 통씩 교회로 좀 가져오시면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노천 교회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걸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받으신 이제 목사님들이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잖아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겨울도 한번 잘 버텨볼게요. 이게 이제 선후배 관계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개척 준비하기 전에 한 1000여 명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개척을 딱 하려고 보니까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더라고요. 막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느 날부터 SNS에다가요, 하루에 글을 막 3개씩 막 올리는 게 4개씩. 왜요? 나 여기 있다. 나를 기억해라.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개척의 현장에, 미자립교회 현장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김치 한 통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 교회는 보내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해서 과일 이렇게 쌀 막 이렇게 많이 앞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목사님 통해서 이 동서남북교회라는 교회에 한 50kg 보내드리게 됐거든요. 거기는요, 탈북자 자녀들을 9명을 이렇게 돌보는 교회예요. 집에 셋만 있어도 쌀이 줄어들어가는데 9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번에 사랑의 헌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묵상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아직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어도 우리가 김치를 나누든 뭘 나누든 그렇게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힘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씩 헌신한 일들이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고 격려자가 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교지에서 한 번도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귀가 따갑게 딱지가 생길 정도로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그건 큰 은혜인 거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먼저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나 목사 되기 참 잘됐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의 절망이어서 막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놀라운 승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웠기 때문인 거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저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믿는데 왜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은 시큰둥하는데 나는 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걸까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도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서를 피셔서 이 부분을 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다 쓴 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거 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요. 그게 또 우리의 계급을 나타내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어느덧 그런 소비주의에 익숙해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거죠. 교회도 소비해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신앙도 소비하고요. 관계도 소비해요. 나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공급해주는 관계를 찾다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 하면 바로 손절.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라. 심령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비 되었어요. 예수님. 거기에 드려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허비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은 누구의 선언문이기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일 할까요? 내 꿈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내 통장에 돈이 쌓여져 가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또 우리 자녀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복인 줄 알고 주님 그렇게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외치고 살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부르심을 따라 오히려 모험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어딛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주인 노릇 안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제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되 악으로 선을 바꾸신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나요? 왜 저 사람 아직 그 은혜가 없는데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나요? 주님 이 일을 하시라는군요. 예,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모든 슬픈 자를 맡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주의 제자 삼으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일을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슬픈 자를 내가 너에게 맡기마. 이 일을 네가 해다오 하고 주님이 제자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들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너 나 믿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나요? 네,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믿니? 나 믿으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확신 있니? 구원의 확신 있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니? 아니,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통하여 얻게 될 이익과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걷는 길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3번을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힘들게 어렵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배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래도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렵게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부탁하시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들, 그 가난한 영혼들, 마음이 상한 이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섬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쭤봐야 하는 거죠. 주님, 왜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까? 왜 이 은혜를, 내가 이 부요함을, 이 풍성함을 내가 왜 먼저 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요,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까 물질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도 하셔야죠. 여러분, 베푸신 복인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전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더 크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선교사님, 또 인도의 모슬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교를 만드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치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모슬림들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셔서 기도하고 계셔요. 고등학교를 건축하시고 시설을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헌금 중에 일부를 또 그렇게 함께 나누고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예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훈련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도대체 이 땅에서 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슬픈 자들을 위하여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또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한 번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요?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작은 목자 훈련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한 문장이 마음에 확 부딪히더라고요. 다른 계획은 없어. 그들이 감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제자 삼으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게 하실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막 그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 앞에 드려져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